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저희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를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곱아 주의 은혜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오히려 뒤로 가는 듯한, 즉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또한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시기는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만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시일밖에 없다면, 또한 연수밖에 없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며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변모로 변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것에 큰 감동을 받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한 광경이 생기죠.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쩔쩔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찾아왔는데 그를 치유해 주지 못하고 또한 그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전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죠.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다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모든 약한 것들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온전한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왔는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큰 자냐를 놓고 변론하고 누가 큰 자냐를 놓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자인지 또한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놓고 변론하고 또한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게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즉 제자가 아니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죄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앞에서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도 능력을 행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믿었는가, 또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능력일까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신가, 또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껍데기만 있었고 허울은 있었지만 정작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빈 껍데기가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능력을 행했지만 지금은 능력을 행하지 못한 채 누가 큰 자인지만을 놓고 다투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